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한 가지의 문제가 또 대두가 됩니다. 이 내용도 사도 바울이 전해 들은 이야기이지요.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많다 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법정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세상 법정에 나가서 시시비비를 다루는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게 교회 안에서 어떤 세상 일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의 문제인 것도 있습니다. 세상이 다변화되면서 지금 이 땅에는 많은 교회들도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지요. 되도록이면 교회 안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치리하고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맞지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교회 안의 문제들을 다 열고 세상에 믿음 없는 자들 앞에서 판단을 받는 것,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세상의 공권력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또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법정 앞에 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들에 의해서 교회의 모든 행정적인 부분들과 또 여러 가지 교회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까지 세상 재판에서 판단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길까요? 이건 고린도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지요. 이거는 어느 시대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교회의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둘로 나누어지고 또 서로 교회에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성도들끼리 몸싸움을 하고 그 몸싸움을 제지하기 위해서 또 공권력이 들어오는 일들을 너무도 많이 보았고 그런 다툼 때문에 상처 입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을 너무도 많이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과정 가운데 성도가 성도를 서로 고발하고 또 소송하는 부분까지 가는 모습을 봐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지리하게 싸우지 않을 텐데 참 그런 모습을 보면 왜 그렇게까지 차지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욕심이겠지요. 그리고 내가 옳은 것을 세상 가운데 아니요 사람들 앞에서 좀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 주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한 영혼이 상처받고 교회에서 떠나는 것이 더 가슴 아픈 일이지요. 형제간에 이런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세상 지혜를 가지고 그걸 판단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판단할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물며 세상 일이겠느냐라는 겁니다. 너희 안에 그런 지혜도 없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거지요.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라. 내가 오히려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라는 거지요. 차라리 당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이런 일들이 이 나라에 있는 모든 많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중심을 어디다 둬야 될까요? 내가 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또 속는다 할지라도 형제를 믿음 가운데서 잃어버리는 것이 더 안타까운 일이 되어야 되겠지요. 나의 옳은 것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누군가 상처를 받고 누군가 아픔을 겪는다면 오히려 속는 것이 낫고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의 가치 판단의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이런 일들은 다 나에게 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그리고 형제를, 그리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것, 그것을 너무도 쉽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오히려 내 십자가까지 다른 사람에게 지우게 하려는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오히려 너희에게 이 말을 내서 부끄럽게 하려 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형제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그럴 수 있지요. 우리들 가운데에도 이런 일들이 없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좀 더 지혜로운 선택과 또 말씀에 근거하고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택을 하는 것이 낫겠지요.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교회에서 실망하는 것들은 교회 안에 더 세상 법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 모습들 때문에 실망하는 심령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중직자들 가운데 이런 다툼이 생기게 되면 참 더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지요. 그러면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참 오늘 본문에는 알지 못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반문하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알지 못합니까? 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냐라는 거예요. 오늘 너희들의 모습이 바로 이 불의한 자와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누가 불의한 자입니까?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라, 모욕하는 자라, 속여 빼앗는 자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런 불의한 자들의 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예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불의한 자와 좀 종류가 달라요. 아마도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 불의한 자로 대표되는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에서 세상을 향해서 이런 불의한 자들에 대한 목록을 이야기할 때 나왔던 그 종류가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여기에는 이 음란한 부분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만큼 고린도라는 도시가 음란한 도시였음을 알 수 있지요. 간음하는 것, 탐색과 남색은요 동성애자들이 갖는 그 음란함입니다. 탐색과 남색은요 동성애자들이 같은 동성끼리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서로 간에 음욕을 품는 것을 탐색과 남색으로 표현을 합니다. 좀 사도 바울이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지요. 그만큼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이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 있을 뿐 아니라 또 교회 안에도 어쩌면 이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거지요. 구원이 없습니다. 이런 불의한 자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지요. 이런 일을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불의한 일 가운데 있으면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는 씻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씻음을 받았다는 것은 중생함을 의미하지요.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이제 과거에 내가 불의한 자와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이제 새롭게 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과거를 다 씻어버렸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불의한 자의 모습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더 나아가 거룩함입니다. 그 거룩함은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레위기의 주제와 같은 이 말씀은 그 거룩함이 우리 안에 회복됐음을 의미하는 거지요. 우리가 진정 거룩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함 가운데 우리가 계속 불의한데 하나님이 그 불의함을 안 보시고 그냥 우리를 거룩하게 봐주셨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과거의 그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그 모습, 그 죄된 모습, 그 모든 죄성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여겨주겠다라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아니지요. 불의한 존재이지요. 우리가 이 불에서 온전히 자유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불의에서 우리를 의로 여겨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하나님이 여겨 주셨다는 것처럼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여기에 있는 거지요. 이전의 삶이 아직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이전의 삶이 그 욕심으로 자리 잡혀서 그것이 교회 안의 송사, 교회 바깥으로 재판받는 자리까지 나가는 그런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이다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어쩌면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고백이고 또 믿는 자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다 가하고 다 할 수 있지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지만 내 신앙 가운데 그것이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안 하기로 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까? 다 할 수 있지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가운데 유익하지 않으면 내려놓고요. 또 내 욕심이나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도 내 신앙에 유익하지 않다면 내려놓으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씻음 가운데 있는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신앙이로 살아가며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살아가며 또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며 또 내려놓지 못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여김받은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에 얽매이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하지만 가하지만 유익하지 않은 것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유익하지 않은 것 포기하고 내려놓으며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 거하며 주님 안에 기쁨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